저희로 함께 예배케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지혜롭게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 붙드시고 만지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가족들의 안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며 동일한 성령의 은혜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전과 오후 성령님의 인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전에는 개론적인 것을 조금 하고 오후에는 실제적인 것을 조금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40일 전제 그 사순절인데요. 저는 이 절기를 개혁교회에서 별로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보에 특별히 사순절 이렇게 기록하진 않지만 원래 교회가 지켜오던 절기임에는 분명하기에 그것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이 49제의 전통을 받아서 힌두교에서 영향을 받은 불교, 그리고 그 불교에서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에서 초기 이제 신앙인들이 좀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한 절기가 40,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0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또 고난주간이 끝나면 제2의 수요일을 거쳐서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죠. 그것은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 절기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순절임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알고 있지만 주보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 다른 교회나 다른 분들이 우리는 사순절 맞아서 40일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렇구나. 네,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순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평소에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감당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삶에 실수가 없고 온전한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날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갈 때 아니다, 그 길은 잘못됐다, 오늘은 왼쪽으로 가야 한다 라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0번 버스를 타려고 할 때 아니다, 오늘은 1000번 버스가 사고 날 거니까 기다렸다가 2000번 버스를 타라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안전하고 사고도 없고 옳은 결정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꿈꿉니다. 주식을 하면서 매수를 하고 싶고 매도를 하고 싶을 때 아니다, 지금은 참아야 할 때다 라고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인가 사려고 할 때 아니다, 이 집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서 한 달 뒤에 한 5동 6동 높은, 고가 높은 아니면 층수가 4층 5층에서
한 12층, 13층을 사라.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집을 팔아야 한다. 내년부터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음성이나 그러한 인도를 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다 보면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라고 자주자주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신의 생각과 삶을 성령의 생각과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주 보고 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때로는 실족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삶이 성령 안에만 있다면 그의 삶은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넘어지는 삶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라는 말은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는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직접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성령은 분명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맹신하는 어떠한 이들은 소수는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때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에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이의 말도 들립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도와 관련된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부름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괴롭게 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며 바울을 다메섹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광야로 나가 약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한 후에 안디옥 교회로 들어와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동일한 음성으로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배를 타고 구로부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직접적인 음성이었습니다. 바울에게뿐 아니라 바나바에게도 동일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배를 타고 정확한 목적지인 구브로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일 먼저 오는 버스를 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성령의 직접적인 음성이 아닐 것입니다. 인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 중 하나가 모 선교단체에서 시골의 농촌에 복음도 전하고 일손도 돕고 하는 그런 사역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시골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동네 아이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 짓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전도를 나가기 전에 막 기도를 합니다. 한 친구가 오늘은 북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전도지를 들고 위쪽으로 막 가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한 청년이 똑같은 짓을 하는데 여기저기 막 나오니까 나중에 침을 뱉더니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장난 같은 일이었지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북쪽으로 가라라는 말을 듣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침을 뱉어서 튀는 쪽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지역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라는 음성을 명확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 복음을 전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비두니아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바울의 생각에 큰 변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비두니아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상상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도시인 마게도냐로, 유럽의 끝자락인 마게도냐로 보내시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성령께서는 이처럼 직접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시기도 하고 어느 지역을 정해주시기도 하고 어디로 가라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직접적 인도입니다. 그러면 항상 이러시는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제일 큰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는 99%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고 그 성경의 말씀을 이해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99%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배우지 않거나 읽지 않거나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99%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의 또 하나님의 인도와 방향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 음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환경을 통한 음성입니다. 모든 것이 되어질만 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쪽으로 길이 열리는 것 같고 그쪽으로 삶이 몰아가는 것 같고 그 환경과 여건이 나를 둘러싸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 나를 그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때 그 환경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되어지는 것,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삶의 장을 떠나 자기가 고집스럽게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고난이 있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나는 이렇게 풀리거나 되는 일이 없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마련해 놓으신 환경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타인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이때에도 다른 사람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음성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또한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하늘에서 들리는 신비한 음성만이 아니고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다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 내면의 음성을 통해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세 가지 일을 물어봅니다. 목사가 되려고 찾아오면 모두 다 반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에 가면 교수님들이 여쭤보는 게 있어요.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세상에서 사업을 해서 돈도 좀 모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목회를 하겠다고 찾아오면 물어봅니다. 어떠한 목회를 해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저는 나이가 있고 늙어맞기 시작했기 때문에 큰 욕심 없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에 정말 작은 성도들, 소수의 성도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갈 때까지 그들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꼭 하나를 더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은 가졌고 명예를 쥐지 못했기 때문에
내 건물에서 내가 개척하고 그곳에 가족들과 함께 어려운 사람 몇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대장 노릇하며 평생 살고 싶은 것은 아니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명함으로 목사라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없는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는 끄덕거리고 학교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부르심의 음성을 잘못 받은 것이죠. 내 안의 음성은 들었지만 밖의 음성은 듣지 못한 것입니다. 젊은 전도사님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신학교에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부모님이 보냈습니다. 음성 중 하나입니다. 교회 목사님께서 너는 신학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음성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더 들어봐야 됩니다. 부모님이 말했고 주변 성도들이 얘기했고 교회의 선배들이 얘기했지만 내 안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음성이 있는가? 내 안에 내가 맞다라고 하는 음성이 있는가? 그리고 공부할 만한 환경과 여건이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소홀한 가운데 신학교에 등록하고 목사가 되면 꼭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의 소명, 주변에서 저 사람 목사 되면 안 돼. 너 왜 신학교 가니? 너 같은 친구는 목사 되면 안 돼. 라고 말하는데도 아니야.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내 안에 확신이 있어. 그리고 오는 친구들은 다 미끄러집니다. 결국은 시험에 듭니다.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 가도 절대로 적응하지 못합니다. 안수는 받았지만 사역지에 가서 젊은 날에는 1년 만에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지만 나이가 좀 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목사님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좋은 성도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는 들었지만 밖에 있는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내면의 소리도 자신의 욕심이었다라는 것이죠. 단적인 예를 든 것이지만 이 세 가지의 음성을 민감히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로움이고 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성령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의 행동입니다. 내 내면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명확히 파악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잣대를 두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두려움이 없거나 망설임이 없을 때 그것은 성령의 인도와 음성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 아닙니다. 복잡하다면, 혼란에 빠졌다면,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아직 내려놓아야 할 자신의 욕심이 함께 있거나 아직 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다리며 구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어떠한 일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드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이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때로는 거부감을 들게 하십니다.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는 과감히 아니다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성령의 인도함으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실질적인 믿음을 고백해 하시려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제자들은 뱃사람이었고 배를 움직이는 것에 자신했습니다. 그러기에 해가 진 후에 배를 타고 갈릴리로 나갑니다.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그들은 자기들이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겪게 하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한 번은 예수님이 배 밖에 계셨습니다. 왜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끌어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환경적인 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은
가장 민감한 사람입니다. 내 안의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쉽지 않지만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남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 번째는 소리가 없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는 사람들의 예민함입니다. 어려움과 힘듦의 환경 속에서도 나중에 그것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인도였다라고 깨닫는 것은 놀라운 민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배워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자를 삼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음성도 그 말씀의 판단을 받고 다른 이의 음성도 말씀의 판단을 받고 환경의 음성도 말씀의 판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넉넉고 보고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자. 내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다. 안 됩니다. 그것은 게으른 것이지 절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떠한 인도의 경험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의 음성을 통해서 내 밖에 다른 이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놀랍고 귀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자아를 포기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자아를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훈련된 감각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자신의 육체적인 감각과 생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사람들은 자동차 색깔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열의 8은 자기가 분명 흰색 자동차를 봤다고 생각하고 검은색 자동차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열의 8은 그 본 색깔이 틀리고 다릅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요? 내 눈으로 흰색을 본 것 같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트에서 나왔을 때 내 앞을 쌩 지나가서 어머 했던 그 차가 내 눈에는 검정색이었습니다. 그런데 CCTV를 보면 놀랍게도 흰색이고 노란색이고 보라색이고 빨간색까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열의 8은 지금 자기 앞을 쌩 하고 지나간 그 차의 색깔을 물어보면 다른 차의 색깔을 대답합니다. 그러나 방금 보았기에 확신합니다. CCTV를 보여주었을 때 오! 라고 말하고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각을 신뢰하는 것이 100% 정확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훈련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느끼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신뢰하지 않고 죽이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자아를 포기해라, 육적인 소욕을 포기해라 라는 것에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가졌는데 유산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남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고 극단적으로 얘기했고 짧게 얘기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인이 결혼해서 어렵게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유산이 되고 위로를 해줘야 될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고 자기 자신은 암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알게 된다면 이 여인은 살아갈 희망과 살아갈 가능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아를 포기한다는 것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자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것과 똑같습니다. 목사님, 자아를 포기한다는 게 뭡니까? 육체적인 소욕을 포기한다는 게 뭡니까? 힘들고 어려워 포기하고 싶을 때 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워 도망치고 싶을 때 그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올라왔지만 죽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자아를 포기하는 겁니다. 육적인 소욕을 포기하는 겁니다. 말이 쉽죠.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그렇고 여건이 그렇고 내 상황이 그렇다면 그 생각을 포기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12번씩 더 생각날 것이고 지금은 진정해도 조금 있다 또 올 것이고 그 고비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한 그 마음은 나를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상황에 그 마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예를 들었지만 자아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다 놓고 싶고 죽고 싶은 상황, 그 상황에서 죽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는 것, 다 놓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아를 포기하는 모양, 힘입니다. 그래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포기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밥 한 공기를 다 먹고 싶을 때 반절만 먹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대한 얘기예요. 평소에 훈련을 해야죠. 한 숟가락 남기는 훈련. 흰쌀밥이 그렇게 맛있지만 몸을 생각해서 별로 먹고 싶지 않은 현미를 자꾸 먹어버릇하는 훈련. 다 먹고 싶지만 그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거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냉장고를 열었다가 서운하고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방울토마토가 들어있는 두 상자를 보았죠. 그런데 거기 써 있습니다. 아빠 거, 우리 거. 아빠와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 거라고 이렇게 큰 데다 넣어놓으면 좋을 텐데 아빠 거, 우리 거. 그럼 우리는 같은 편이고 저는 다른 편이죠.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왜 그렇게 써 있었을까? 우리 거라고 하면 제가 다 먹기 때문이죠. 아이들 걸 생각하지 않고, 아니 생각은 하죠. 그러나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것만 먹어라.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때 지금처럼 지혜로웠다면 큰 위기를 만나지 않았을 것인데 그때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거운 예와 가벼운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육적인 자아를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훈련하고 연습해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씩 양보해보고 조금씩 참아내는 것. 그 훈련을 통해 정말로 큰 어려움이 내 삶을 막고 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져가는 내 삶에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살하고자 하는 것을 자살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희망과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음성을 받는 삶입니다. 이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려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 그만두려는 마음을 그만두는 것,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김창욱 교수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군대 생활을 DMZ에서 했답니다. 북한군이 이쪽에 있으면 병장하고 둘이 근무를 쓰는데 병장이 그랬답니다. 야, 보초 잘 서라. 그러면 우리 생각에 북한군이 이쪽에 있으면, 북한이 이쪽이면 병장이 야, 보초 잘 서라. 그러면 어느 쪽을 보고 보초를 서야 될까요? 북한군을 보고 보초를 서야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잘 서야죠. 그런데 병장이 야, 보초 잘 서라 그러면 돌아선다고 합니다. 반대쪽을 보고 보초를 서는 거예요. 왜요? 북한군은 잘 안 내려오고 선임하사는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야 되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서야 되는데 꼭 돌아서서 섰대요. 북한군은 안 내려오니까. DMZ 넘어서 북한군은 안 내려오고 병장은 자고 있고 자기는 남쪽을 향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때는 몰랐답니다. 뭘 몰랐냐면 DMZ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이래요. 거기에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식물들, 곤충들, 또 함부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동물들, 그 자연이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한 번도 눈에 들어온 적이 없답니다. 자기가 군 생활하면서 DMZ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러다가 나이 40이 훌쩍 넘어서 군부대의 강연 초청을 받아서 그 DMZ를 가게 됐는데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시력이 더 좋았을 젊었을 날에는 그것과 붙어 있으면서도 한 번도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항상 자고 있는 병장을 지키기 위해 남쪽을 향해서 눈을 부라리면서 선임하사가 오나 안 오나를만 봤지 이 자연이 아름답다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군인 신분에 벗어나서 그 의무감과 그 책임감에서 벗어나서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똑같은 걸 보는데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그렇게 멋지더랍니다. 똑같은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하시는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의무감과 책임감, 물론 그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욕심으로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환경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는 삶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당장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순종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내가 이곳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주신 나의 삶을 정말로 인내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부지런히 사는 것이구나 알았다면 순종하는 것이죠.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 최선을 다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에 대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한 후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움직였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움직였다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를 확신하십시오. 열정이 없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한 발을 내딛게 하셨으면 그 발걸음이 끝날 때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신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려는 그 열망이 있는 우리 모두는 작은 것에서부터 내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는 것을 연습하고 그 연습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내면의 음성으로, 다른 사람의 음성으로, 환경의 음성을 통해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에 자에 비추어 확신이 든다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그 걸음이 떨어졌으면 그 걷는 동안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이 내 안에 있더라도, 그 환경이 다시 내 앞에 펼쳐지더라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신뢰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이 믿음이, 이 삶의 모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입니다. 단순히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것을 멋지게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 확신한 뜻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을 내어딛고, 내어딛었다면 끝까지 의심 없이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 삶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고백하고 누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